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네, 낮에 다니다가는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7월 지금 9일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이제 이 날씨로 한 2달을 갈 것 같은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처럼 더워도 우리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3주째 계속 장례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례 난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더위에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초에 이제 연초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고린도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갔다 오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이제 보면 전서 후서에 보면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이 시중에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였는지 그냥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를 못 먹는다고 하면 고기 자체를 못 먹는 거죠, 그죠? 이게 출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그냥 고기든 상관없다. 이제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고린도가 그 이제 헬라의 그 아가야 지역의 이제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리스 또 그리스의 또 신들도 있죠. 로마의 신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거기가 이제 그 항구 도시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화와 또 인종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던 곳이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리스 지도인데요.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새우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그죠? 이제 위에 북쪽에 이제 지금 트르키예로 바뀐 곳이 꼬리고 이렇게 내려 몸통이 나오고 이제 고린도가 있는 데가 머리. 진짜 새우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린도가 몸통과 머리 딱 거기에 있는 이제 머리 쪽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항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문화들도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유명한 게 우리도 가봤는데 운하입니다. 운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완전히 다 바위를 진짜 잘라가지고 길게 운하를 만든 건데요. 여기 어떻게 배가 통과할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간대요. 네, 저거는 어디서 자료 사진으로 제가 찍어 온 건데요. 이제 운하를 이제 뚫었는데 이 운하가 언제 생겼냐? 1893년,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 때가 이제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 헬라 문명 때부터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 운하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고기를 운하를 뚫으면 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가 뚫는다면 그냥 바로 그냥 에게해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운하가 없으면 이 고린도 밑으로 저 이 밑에 이제 밑에까지 쭉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배들이 그렇게 뭐 좋은 배가 아니어서 풍랑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기 운하가 있으면 바로 넘어가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운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운하를 이제 뚫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의 문제 이제 왜냐하면 전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완전 바위 덩어리니까 기술의 문제도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실패로 끝났고요. 이제 결국 운하가 뚫린 게 1893년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서 겨우 운하가 이제 뚫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옛날에는 배를 육지로 들어서 옮겼다고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끌어서 밑에 바퀴 달린 그 수레 같은 데다가 얹어가지고 배를 그 육지로 옮겨.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디올 코스라고 합니다. 이제 디올은 가로지르다, 코스는 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육지를 가로질러서 배를 끌어서 그 다음 항구로 이제 그 다음 이제 바다로 이제 옮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배를 이동하는 동안 선원들은 뭘 할까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뱃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이제 문란했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왔고 우상이 온갖 동네 나라의 우상이 다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는 특별히 우상들이 많았는데요. 고린도의 이제 우상들 보면 그 고린도는 가면 그 산 꼭대기에 그 아크로 고린도라고요.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요새가 있습니다. 저기에 신전이 있는데요. 아프로디테, 앞으로 가라 뒤태를 보자. 이제 그 이제 춘향가의 가사 같은 그런 이제 신의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가 있고요. 저 아래가 이제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인데요. 도시가 이게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은 저 꼭대기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도시에도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들 한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기둥만 남아 있는데요.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러니까 거기가 바다니까 이제 항구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고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겼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전들마다 다 제물을 이제 바치니까 그 제물들이 이제 다 사제에게 이제 돌아갔는데 사제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이제 가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우상에 바쳐진 이제 제단에 바쳐진 이런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다 이제 나왔고 일반 고기가 막 뒤섞여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 먹는데 기독교인들은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에 이제 바쳐졌던 우상 제물이었던 고기를 사 먹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뭐 누구 집에 초청 받아 간다든지 잔치집에 간다든지 하면 그런 고기를 모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자체가 문제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그 이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인종도 다양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교인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고기를 못 먹는 거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제 약간 지식층들은 우리는 자유롭지 않냐. 그렇게 이제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상 제물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마음껏 먹는다. 뭐 가서 뭐 어디를 가서도 먹고 뭐 상관없다.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두 주장이 너무 팽팽하고 교리적인 차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너무 이제 심각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이제 구했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신가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런 고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예를 들면 옆집에서 개업을 했는데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 줬어요. 떡을 갖다 줬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답을 안 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이 말을 안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으로 서로 싸우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제들 있는데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법 또 그 해법
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또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지식적으로는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냥 우상은 돌일 뿐이야, 뭐 나무일 뿐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에도 돌이어도 그냥 돌이 아니죠.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이야, 뭐 그냥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상이어도 물론 그 어떤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에 비한다면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귀신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어떤 신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 또 악한 영들은 우리 앞에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우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보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면 우리가 괜히 겁먹는 거 이제 그럴 수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뭐 위협할 수 있고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지식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식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이 어린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그 당시 그 지역은 너무나 문화가 이제 다양하고 또 우상의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식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싸울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이해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상 제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지식을 따질 수도 있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따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을 수도 있고 누가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배려이고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것보다 사랑을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이제 막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제 많이 이렇게 논쟁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지만 마지막은 늘 사랑으로 결론 맺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 가는 날 정하나요? 어떻게 정하나요? 손 없는 날 가야 되죠. 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손 없는 날 가는 게 맞나요? 네,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해도 돼요. 뭐 우리는 오히려 더 남들이 이사 안 할 때 가는 게 오히려 이사 비용도 더 적게 들고 더 좋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죠. 또 물가에 가면 안 되는 날이 있나요? 네, 물가에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꼭 뭐 어느 날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굴레, 어떤 세속적인 어떤 제약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 음식이라고 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지게 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누가 어디서 먹고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걸 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저 그렇게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막 먹다 보면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 자유가 남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죠. 만약에 실족한다면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걸림돌이 된다면,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게 있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유는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이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내가 누리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내 권한 다 내려놓겠다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행동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보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어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식보다 사랑이고 자유보다 포기의 자유, 포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직접 자기가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얼마든지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요,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하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다라는 의미겠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품어 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도 하지 않으셨고요. 죄로 인한 병도 너 당연한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했고 품어줬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가장 극치로 나타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그 표본 같은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따졌다면 우리는 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 그 희생을 그 모든 것에, 그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내려놓으심, 포기하심, 십자가를 지심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또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우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계에 유명한 분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책 제목 내려놓음, 이제 그 책 제목 하나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근데 되게 참 신기한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분이 내려놓았다, 내가 이런 걸 내려놓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으로 유명해졌어요. 그 책으로 많은 인세가 들어와서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려놓았는데 채워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듯이 우리도 내려놓고, 또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내려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또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신다, 또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를 또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순자 권사님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이은자 권사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이제 소천하셔서 어제 입관하고, 또 새벽에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리가 많이 없어서 새벽 일찍 발인해서 마루공원에 낙골당에 모셨는데요. 우리 두 가정, 또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또 천국의 소망에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은혜의 시간, 또 안전한 시간,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유보다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달라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또 행함으로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서로 그 우상 제물을 먹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정말 무엇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보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을 당하신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치부가 토요일 주일 여름 사역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년부 또 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고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 하나님 정말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남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본들이 이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섬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상을 당하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잘 이겨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정말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며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정말 평생 기억될 만한 그런 귀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식보다 사랑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유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래서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본이 넘치는 교회 되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들이 가득하여 정말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와 복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